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즘 15성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마 거기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89페이지. 389쪽이 예. 9쪽까지 했잖아요. 390쪽. 한 제일 끝머리 줄을 할 거예요. 391페이지. 391페이지. 91쪽까지 한 것 같은데? 1쪽 다 안 했어요. 390쪽까지는 했죠? 391쪽에 이쪽까지 다 했네. 예. 제1장. 다 했어요. 제1장 다 했어요. 390쪽 아니죠? 네, 91쪽에 예. 선대줄을 할 차례. 예. 하나 말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두 문장만 하면 1장이 끝나는데 네. 2장이 아까 우리가 15성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 그거가 되니까 보충 잘 됐네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은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신 분은 더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또 생소하고 또 생소하고 그럴 테니까 제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하시면 그래야 재미가 붙고 또 앞으로 공부 진도도 관심이 좋고 그런데 그럼 저는 대사 하편 1장 처음부터 390쪽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원래 하편은 배워올리고 인도는 성인군자지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인군자지도를 하편은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괴효원리와 성인군자지도, 즉 인도, 천도, 진도, 지도 중에서 인도를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편이다. 대사 하편이다. 기억해 두시고 대사 하편이라 할괴 성렬하니 이렇게 시작. 대사 하편이라 할괴 성렬하니 상대이 이중지하니 후계이두요 간우상수하니 변제기두요 개사원이 명지하니 동제기두요 기흥회인자는 세모동자야오 간우자는 이본자야오 변통자는 시신자야오 기흥자는 정승자야니 천지지도는 정관자야오 이월지도는 정명자야오 천하지도는 정부일자야 구호는 화교나니 시
해도 발생이요 성인지 해도 알리요 하이수리요 알리요 하이지요 알세니 이제 하며 정사하며 건민이 지활리라 우는 제일자니라. 사실은 이 1장 내에 요약되어 있어요. 다 요약되어 있다고 말하죠. 8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 그 배상이 그 가운데 있고 또한 인하여 그것을 거듭하여 해서 육교괴로 이루어지니 효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음요양요는 강유로 되어 있는데 강과 유가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을 달아놓은 것이 그것을 바로 명령을 해놓은 것이니 그 행동을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 그 가운데 있고 또 그 행동의 결과가 길이냐 흉이냐 또는 회냐 인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동에 올바르게 했느냐 맞게 했느냐 맞지 않게 했느냐에 대해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강요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음양의 근본을 두고 세워져 있어서 변통은 그 시간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변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행동하고 실천하고 또는 생활한 결과 길과 흉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르게 승리하는 데서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흉이라는 숫자를 넣었지만 사실은 길 하나를 설명한 겁니다. 정승자예요. 이게 바르게 승리한 것, 바르게 이루어낸 것이 길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흉은 바르게 졌다고 해야 되겠죠. 정부라고 할까요? 승부를 낸다 할 때 승부하잖아요. 질부자, 짊어질 부자예요 사실은. 칼도 밑에다가 벽 앞에 앉아. 그게 질부자예요. 그럼 천지의 도는 그러면 어떠냐? 이 천지 변화를 잘 관찰하는데 천지도의 그 목표가 있는 거다. 관찰 잘못하면 그건 안 됩니다. 바르게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리고 1월의 변화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밝히는 것, 옳게 바르게 밝히는 것. 그러한 옳게 깨달아서 천하의 행동을 하는 것. 모든 천하의 행동은 정부일자라. 한결같은 하나의 바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역이라고 하는 일부 선생의 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부일자라. 부자고 일자고. 그러니까 모든 변화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의 진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건곤을 얘기하는. 대저 건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건이라고 하는 하늘의 도는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시인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쉽고, 부곤은 대개 이제 곤이라고 하는 것은 퇴연하니, 퇴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퇴연이에요. 그러니까 천의 시간 운행에 따라서 지상의 공간의 행성이 변화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이 퇴연인데 그런 것이 사람에게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간결하게 보이는. 그래서 주역은 그렇게
건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간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이자하고 간단할 간자 이간지도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간지. 그러면서 그 효를 얘기해. 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 간단한 변화를 본받은 것이고 상이하자는 효의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한 것이다. 이것을 본뜬 것이다. 모방한 상자 사실은 이러한 변화, 이간의 변화를 상징화해서 괴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효와 상, 효라고 하면 육효를 말하는 거예요. 육효의 하나하나의 효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은 8궤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와 64궤 효와 그 다음에 8궤 괴상은 동혼해하고 그 상징 부호 안에서 움직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능인데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현호 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흉은 괴상은 그 형상의 안에서 그 변화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그 변화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길 아니면 흉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업은 현호 변화. 그것을 공을 쌓고 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해서 공을 쌓는 것은 그 변화를 잘 응용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해서 성인이 곡진하게 애정을 가지고 뜻을 두신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성인이 해놓으신 뭐예요? 그려놓은 상을 보고는 사실 상을 보고 해설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말씀은 바로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정은 정은 애정적이죠. 애정적이고 좋은 정이죠. 악감정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 주역에서 정자는 반대의 정, 반감적인 그런 정이 아니에요. 전부 순정적이고 애정적인 정이에요. 그 뜻이라면서 그러니까 애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애정 어린 말씀은 애정 어린 건 뭘로 통해서 할수록 어디에 나타나? 말씀에서 이 호자는 여기 전부 전치사예요. 늘어자와 같은 전치사. 에서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는 거니까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아니고 나타난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 견자로 읽지 않고 현으로 읽어야 돼. 현. 자신 없으면 현이라고 달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효상은 동운해하고 길흉은 현우외하고 공업은 현우 변하고 통인지성은 현우사 하니라. 이게 사실은 주역의 대결론이에요. 이게 대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천지지 대도갈생이요. 천지가 그러면 천지가 큰 애정을 가지고 천지가 하시는 큰 덕은 뭐냐? 덕을 베푸시는 덕은 뭐냐? 천지 덕은 뭐냐?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 뭐 어느 종교든지 아마 이거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 날 낳으시고
땅님 날 기르시는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천지는 부모와 같은. 그러니까 천지 부모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에 동참을 못할 망정, 동참할 능력이 없죠 인간이. 그러니까 동참을 못할 망정, 자기 자식이 낳는 그거밖에 하지 못해. 생이라는 거. 그 못할 망정 왜 태어난 생명을 죽이느냐. 그러면 그건 바로 천지를 역행하는 거예요. 천지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큰 덕분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덕택은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요. 그것을 성인의 큰 보배로서 그 생을 도와주고 위해주는 그러한 일은 뭘로 하느냐. 성인의 큰 보배인데 그건 성인의 위치로서 가능한 거예요. 위치가 주어져야. 그러니까 성인의 위치는 큰 보배는 성인의 위치. 성인의 큰 보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의 그 성인의 위치를 어떻게 정치를 통해서도 이제 하는 거죠. 크게는 동양은 유교는 주역은 그 보배를 성인의 큰 보배를 위를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신 거예요. 죽음 뒤에 구원을 한다든가 무슨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종교적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정치의 방법입니다. 이게 동양의 사상의 특징이에요. 성인도 그러니까 그 천하를 다스리는 위를 가질 때 그 성인이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도 현실적인 위를 가질 때 죄를 사하는 거지. 기독교나 이런 것처럼 죄 지은 자를 죄를 사할 수 있는 성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다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동양의 성인관이에요. 대자대비 주장해도 그 대자대비를 통해서 그 대자대비한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위치를 가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초능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역시 제도적인 왕도 정치, 그 정치의 가장 훌륭한 정치의 모델이 왕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고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종교는 신앙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 말하자면 유교의 이상적인 그 길의 방법론은 정치, 수신제가 치국정치를 통해서 넓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다를 본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 이런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인의 위치를 보존할 것인가? 지킬 수 있다는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위상을 지킬 것인가? 묻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이다. 그게 이이다.
그 인을 통해서 그 위를 성인의 위상이 보호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따라 줌으로써 성인의 위상이 있습니다. 하이치인고왈 그럼 어떻게 사람을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인격적인 인이죠. 인격적인 인입니다. 그 동물과 같은 사악한 뭐 성악설을 가진 성악적인 인간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인격적인 인을 모을 것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문자다. 용이다. 죄다. 용죄라 이거죠. 말하자면 죄라.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물이 사사로운 개인의 욕심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인의 재물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사람이 같이 모여 잘 살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 매개는 재물이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그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아주 바르게 쓰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이제 중요한 문제. 이제라고 하는 데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개인의 축제를 용의를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의 길이에요. 이제하고 그러니까 이제를 해야 돼. 죄가 중요한데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제하며 정사. 아까 말씀한 성인의 가르침 말씀, 성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르게 따르며 그래서 건민위비 동사가 앞에 나와요. 백성들을 어찌하도록 금하냐. 그 비는 뭐예요? 시비하면 비가 뭐예요? 그릇된 것이죠. 예. 그릇된 거죠. 시인은 옳은 것이고 시비 걸지 마라.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시인은 옳다. 비는 그르다. 그르게 됨을 금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그 재물을 잘못 쓰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릇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의지의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과 의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 그러한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왈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거기서 왈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왈인. 의. 그게 의로움이다. 네? 그게 의로움이다. 인이. 네. 건민위비 백성들로 하여금 그릇된 쪽으로 가지 않도록 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야. 그러니까 그릇된 것의 반대는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의는 옳은 의자라고 하잖아요. 옳은 것, 올바른 것, 의리.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적인 쪽으로 그러니까 그릇된 대로 가는 그릇되어짐 위비 그릇되어짐 그릇된 위비인데 민이
민이 주어가 민이에요. 민이 미비하는 것을 금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편에 바로 총괄적인 이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조금 말씀을 한 15성인에 대한 말씀인데, 15성인에 아까 오케시 전에 두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유소 정착문화 정말 집을 짓고 살게 했다 이런 얘기. 그냥 수렵 생활해서 그냥 이렇게 민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살 곳을 이제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고 여기저기를 구하다가 말하자면 요하강의 그 유역에 기름진 땅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수렵생활을 하다가 정착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땅바닥에는 습하니까 나무 위에다가 졌다. 그래서 새집 소자예요, 소자가. 말하자면 나무 위에다가 그래서 유소씨.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연이 밀림이 바람에 이렇게 비벼져서 뭐 불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걸 채취하다가 그걸 쓰기 시작한 그러한 성인이 바로 그 성도 이름도 모르죠. 이름이 그러니까 수인씨라고 정친 거예요. 그 두 분은 그러니까 특정 인물, 특정 한 사람일지 뭐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합동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성인의 지위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한 성인이에요. 그리고 정착을 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 변화, 시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1년, 2년 겪어보고 생활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느껴지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하니까 그걸 음양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음양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그 당시에는 뭐 문자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그걸 부호화해서 이제 배를 그리기 시작. 근데 거기에서 바로 왜 세획을 했느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삼재의 논리가 그게 바로 유교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천지인 삼재의 논리가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느 문명보다도 천지인 삼재를 처음으로 사실은 자연 중에서 시간의 운행을 주관하는 하늘, 그 시간 운행에 따라서 공간의 생명 변화가 일어나는 땅,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 중에서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가장 진화된 인간,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새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그러한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보키시다. 근데 그 보키시는 뭐 지금은 뭐라고 들으면 그 중국 문헌에 전부 동방의 황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아.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황제가 이제 말하자면 서쪽 인명, 황암룡 그때 제일 많이 부딪혔다고 봐야 되죠. 이제 서쪽 문명하고 이제 동쪽 문명이 발달해서 그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딪힌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전설상으로 남아있는 판록대전입니다. 판록대전. 판록대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요. 판록대전에 동방의 장군 그 누구였어? 왕은? 저쪽은 황제고요. 이쪽엔 누구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판록대전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판록대전에 판록대전 그게 이제 황제하고 우리 이쪽에 동이족의 왕인 그 싸움에서 나중에 굉장히 오랜 장기간의 싸움이 있었죠. 그 이제 요순 시대 전이에요. 요순 시대가 만약에 요순 시대에 윤임금 시대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면 그 전이죠. 그 훨씬 전이죠. 왜냐하면 황제 요순이거든요. 그 전이라고 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도 조선에 나라가 있었다. 동방에 있었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단군이 그 전에 나라를 세운 것이 황제 때부터 싸움이 있었으니까 판록대전 전혀 안 나와요. 그런 거 얼른 전에 안 배우니까 모르지. 네이버가 알 수 있는 사슴록자. 아이고 전에는 제가 강의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도 안 나오네. 그것을 그 사람도 자기네 조상이다 해가지고 3조당을 졌다고 그랬잖아요. 2조를 했는데 말하자면 황제 그 전에 신롱씨하고 황제하고를 자기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근래 거기다 조상 하나를 더 붙여서 동이족의 그 왕이었던 그 양반을 자기네 공동의 조상이다 해서 석삼자 할아버지자 3조당이라고 해서 화상을 거기다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 유적도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동북공정 이후에 끌어안아가지고 자기네 조상이라. 그래서 자기네 조상이 황제 하나로만 그동안 하다가 신동씨하고 삼조고 세 사람 해가지고 3조당을 하고
그러니까 그 보크시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보크시도 아마 황제의 후손으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역은 보크시를 그동안에 성인에 제일 먼저 보크실롱 황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공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도통이라고 해서 도통 연원으로 거기 기자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15성인을 다 말씀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신롱 씨하고 아니 그 유소수인 씨 두 분은 빠지고 13분만 여기 14분 13분을 모셔서 말씀을 한 건데 첫째 392쪽에 고자 포이시지 왕천하에 하되 포이시 이게 포이시를 보크시를 포이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보크시를 처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괴로 하나씩 한 분씩 괴를 거기다 결부를 시켰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인 자 결승이 망구하야 이전 이어하니 개취적 이괴하고 이게 떠날 이자 이괴 이게 중화 이괴예요. 화만 둘로 두 개 아래 위에가 다 화로 이루어진 이게 8궤를 걷다는 것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392쪽에 첫 문장의 세 번째 줄 시작 8궤하야 이통 신명지덕하며 이유 만물지정하니 자 결승 이망구에 결승 문자 그리고 매듭을 가지고 이제 당신만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 문자를 기록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망고라고 하는 뭐 과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망고는 이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기잡이 말하는 철력하고 그 다음에 사냥 이런 것을 했는 성인인데 이 성인이 바로 이꾀에서 취했다. 대개 이러한 뜻을 이꾀에서 취했다. 이꾀는 중화 이꾀인데 상경은 건곤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곤꾀에서 감리꾀까지라고 했죠. 감리꾀가 바로 30번째 꾀예요. 그러니까 상경에 우리가 뭐 서양식으로 하면 알파 오메가 하면 오메가 상경의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죠. 상경의 끝번째 놓여있는 궤가 중화 이궤예요. 불이니까 세상에 다 불로 환하게 밝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세상의 이치를 밝혀놓으신 그러하신 성인이다. 주역을 처음 8개를 처음 긋고 정치를 하신 거예요. 포이시 물건을 신롱시작. 그 다음에 이제 포이시 다음에 신롱시. 그건 신롱시는 더할 입자, 입괴에 더할 입자, 입괴에서 취했고. 그 다음에 신롱시 물건을 황제 요순시 작하야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고 황제 요순이 작하야 여기까지가 그 마지막 그 문장의 마지막에 개취적 건곤하고 건곤을 그러면 어디다 비유했냐면 요순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괴
떠날 이자 이괴, 더할 이자 이괴, 그 다음에 서합괴, 그 다음에 건곤괴. 그래서 여기까지 건곤까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괴식을 설명해 놨는데, 괴만 설명하고 그 서민의 업적을 요약해 놨지 어느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공자가 쓰신 거니까 대사는 이 공자가 하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396쪽에 대추적 쾌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요게 이제 정역이 나온 이후에 성통을 말하고 있는, 성통은 몇 분의 성통이냐? 15성통이다. 15의 성인의 이어내려오신 통, 이을 통자, 대통령하는 통자, 15성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성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여기다, 그 종래에는 건곤괴 요순까지만, 요순 이름을 밝혀놨기 때문에 요순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성인이 일반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한 성인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역에서 밝혀놓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성인은 그 직전 성인이 14번째 성인이 바로 395쪽에 마지막 문장에 고지장자의 후이지신하야 장지중야하야 불공불수론. 그러니까 제사 부모자가 돌아가시면 그냥 제대로 장례를 모시지도 않고 또 3년상도 없고, 그것을 정해놓으신 성인이 바로 여기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건 공자 당신을 빗대서 하신 말씀. 말하자면 상기 무수론이, 그러니까 상기가 3년상 뭐 기년복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때서 정하셨다. 그리고 그 전에가 바로 궁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문왕에 대한 법적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괴하고 연결해놨는데, 요것이 우리가 이제 정역 이후에 밝혀지고 있는데, 말씀해 놓으셨는데 몰랐던 거죠. 그동안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성인을 지적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요거 조금 쉬었다가 비올 시간이 없어. 뭐 지금 돈이 없어. 생활에서 교수님 12시까지 하셔야 되는데 12시 다 11시 43분인가요? 네, 다시 얼른 12시에 끝내셔야죠. 12시에 끝나기로 했나? 예. 아유, 빨리 해. 여기서 이거 지금 안돼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옛날에 보이씨의 천하를 왕노릇 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면 옛날에 복희씨가 천하를 왕노릇하여 다스릴 때
앙즉 관상어 천하고 우러러서는 우러를 앙자예요. 관상어 천하고 하늘에서 형상을 관찰하고 부즉 관법어 지하며 엎드려서는 구부려서는 땅에서 그 법칙을 관찰하며 관 조수지문하고 조수지문과 관은 전체에 걸리는 거니까 조수의 문과 그러니까 새나 짐승의 문양과 더불어졌자요 지지의 땅에 마땅한 도리들을 관자는 거기까지 걸리는 보아서 근취저신하고 그 보았으며 관찰하였으며 근취저신하고 이 첫자는 지어라고 하는 지어의 준말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갈지자 늘었자 전치사 늘었자 지어에 줄어든 글자로 못을 제자가 아니고 조동사 지자에다가 늘었자 그러니까 근취지어 신하고 이런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는 몸에서 취하고 원취지어 물 멀리가 아니죠. 멀리가 내 몸 주변에서 내 몸에 대해서 가까운 거 취하고 멀리는 물건에서 취해서 취한다는 가질 짓자 그것을 취해 거기에서 이치를 찾아내서 이런 얘기죠. 어시에 여기에서 시작할게 하야 처음 시작한다는 말이 여기 이 말 그대로예요. 비로소 할게를 지어서 이통신명지덕하며 통신명 신명의 덕을 통한다. 이게 신명의 덕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혜가 밝은 신비롭고 밝은 이런 얘기예요. 신명이라는 게 정신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밝고 아주 빛나는 그러한 덕성에 통하며 그래서 이제 팔개를 지어서 그 신명의 도리, 신명의 세계의 그 덕을 통하고 이유만면 그래서 써있잖아요. 그래서요. 시작팔교해서 신명의 덕을 통했고 그러해서 써있자. 그래서 만물의 그 진정성을 유별하다. 이래 유라고 하면 같을 유 그런 얘기가 같을 유자인데 동류해서 유라고 하죠. 종류할 때 유자인데 같을 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별하다. 이게 같은 것끼리 나누어 구별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그 여러 계통들을 이렇게 같은 것끼리 구별해내는 그 유별을 하며 그렇으며 하였으니 하였고 자 결승이 임한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결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매듭을 두 개 매듭을 지면 무슨 뜻이고 하나만 하면 무슨 뜻이고 세 개를 겹치면 몇 개 보면 무슨 뜻이고 그러한 결승치라고 하는 그 노끈을 매질 결자 끝을 맺는 것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어서 그 글자를 또는 뜻을 전하고 위망고 다시 말하면 그물 고자예요. 그물을 큰 구멍이 큰 것은 작은 구멍이 작은 것은 고라고
볼 수 있겠지. 여하튼 망고라고 하는 그 그물을 만들어서 하여자는 해서 이전이여하며 그 사람인변의 밭점자는 말하자면 밭에서 사냥하는 것을 말합니다. 밭사냥으로서 밭사냥을 사냥만 아니라 밭에 들사냥이죠. 들사냥을 하게 하였으며 또 물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는 이렇게 하였으니 이러한 그 성인을 어느 꾀에다 취했다고 볼 수 있냐면 이런 이꾀에서 취했다. 근데 이꾀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꾀는 뭐냐면 중화 이꾀는 지금 171쪽에 보시면 171쪽에 보시면 이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양명이라고 해서 중명이라고 하고 양명이라고 명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월과 같은 그러한 성인, 이월과 같은 역할을 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여기서 떨어질 일자인데 떨어질 거리할 때 일자인데 여기서부터 떨어져 보이는 저 떨어져 있는 이월과 같이 떨어져서 빛나는 이런 뜻이 돼요. 이꾀는 떨어져 빛나는 꾀. 그러니까 그건 중명 거듭된 화란 말이에요. 화가 둘이니까 중화니까 거듭된 둘이 거듭되어져서 이호 정하고 바른 데에 빛나며 내 화성천하하는 천하를 화성시키다. 이게 최고의 괴예요. 괴 중에서 최고의 괴.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이 괴를 상징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양명이 작이 두 명양이 밝은 것이 두 개가 이 꾀를 지었으니 대인이하야. 이게 대인이하야는 오직 하나입니다. 군자이하는 53개, 대인이하야 하나, 상이하야 하나, 후이하야 둘, 그 다음에 성인이하야. 성인이하야가 7개. 그래서 11개 꾀가 64개 중에서 11개 꾀가 이제 군자 이하야가 아닌 거고 11개를 빼놓은 64개 중에서 53개가 군자 이하야인데 군자를 목표로 한 것이 말하자면 8, 90%가 되는 거죠. 80% 이상 되는. 근데 그 중에서 대인이하라고 하는 딱 한 군데인데 바로 이 꾀.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가장 최초로 아주 훌륭하게 밝혀놓은 성입니다. 영원한 성입니다. 이런 얘기 대인이라고 합니다. 서망이 이하야 대부분이 서망이 이하야. 먼저 왕이 이하야 이렇게 했는데 그 이교가 171쪽이에요? 예. 71쪽. 그렇죠. 배 모양은 70쪽에 있어요. 70페이지에 170쪽에 117쪽에 마지막에 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중화 이꾀예요. 171쪽이요. 사활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이제 상활은 171쪽의 마지막 내 상활. 양명이 작 이하니 대이하야 계명하야 조우사방하느니라. 계명하야 조우사방하는 사방을 밝힌다, 비춰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명을
민령을 열어서 사방을 밝힌 것이 바로 이 대인이, 다시 말하면 이 성인이 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통 신명지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지덕을 통해가지고 조사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문명을 확실하게 열어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롱씨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복귀씨가 물건을 복귀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신롱씨가 작이라고 하는 거는 지을작자는 뭐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작기했다 일어났다 나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롱씨가 나와서 그 다음에 깎을 착 촉이라고도 여기 음에는 촉이라고 했는데 착 깎을 착자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뭐야 쟁기 말고 뭐 따비 장기 사자인가 이게 사자는 쟁기고 그 밑에 있는 뇌자는 따비 뇌자예요. 밭갈이 할 때 밭갈이 할 때 밭을 가는 기구가 나무로는 쟁기였다 이거예요. 그게 따비고 쟁기.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쟁기를 삼고 또 나무를 또 휘고 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하자면 유도 나무를 다스리는 것이죠. 나무를 다스려서 따비를 삼아서 뇌루지리로 이교천한 이 당시만 해도 이 농사 짓는 일만 해도 굉장한 거죠. 정착문화의 정착을 완전히 시키고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이교천하 그렇게 해서 천하를 가르쳐서 그래서 천하에 이익을 줬다 해서 더하립자 입교에서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8궤를 걷다고 하는 것은 8궤만 걷는 게 아니라 8궤를 가지고 64궤를 다 사실은 신롱씨가 했다고 봐야 돼요. 왜? 2궤 같은 거는 64궤 2궤거든요. 여기 더하립자는 더구나 8궤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64궤를 다 15성인에다 14성인, 13성인에게 다 이렇게 한 개씩 말하자면 붙여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이게 신롱씨. 그 다음에는 뭐 신롱씨, 물컨을 신롱씨, 황제씨가 착하여라. 이거는 그 다음 줄에 나오고 기사만 일중위시하야 치천하지민하며 한낮에 일중은 한낮이에요. 한낮 날이 한가운데다 이런 얘기니까 한낮에 또는 어느 날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중에 날 가운데 저자를 두어서 시장을 두어서 교천하지민 천하의 백성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게 천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를 치지 않고 이르도록 해서 그러니까 저잣날을 정하고 장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천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며 취천하지화 천하의 재화를 모아서 교역이태하며 서로 교역하고 물밀교환을 해서 그러고 이제 다시 물러가게 해서 각득기속해 그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가서 또한 그러한 것을 써서 동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말하는 거죠. 각득기속 각각 그 곳에 가서
얻어지게 하니 개취죠. 대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느 궤냐면 서합궤에서 이것도 취지어요. 취지어. 서합궤에서 취한 것이고 그 신롱시가 몰커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제 바로 황제시예요. 황제는 일중시에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래 황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르왕자는 뭐냐면 지역으로 말하면 그 중심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노란색은 가운데니까. 봄은 푸른색이고 여름은 남쪽이고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겨울은 중앙은 노란색이고 중앙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백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오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이라는 누르황자이기 때문에 사실 중심에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품고 있는 거예요. 황제.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중을 좋아해요. 노랑을 황제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시장 경제를 사실은 중심 이 일중이라는 중자가 황제하고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앞에 신롱시 물건을 호의시 물건을 신롱시작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 황제 얘기를 미리 해놓고는 그 다음에 신롱시 물건을 황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순시 윤임금 순임금도 그 계속해서 나타나서 출연하셔서 통기변화야 그 변화를 통해서 삼인불곤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였으며 신의화지하며 그 신비로운 신명스러운 것으로 교화를 해서 삼인의지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마땅한 길로 가도록 하였으니 여기서 역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여기 궁즉 변하고 궁하면 변하게 되고 변즉 통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가는지라 시로 이름으로써 자천의지하여 길무불이니 이름으로써 하늘로부터 도움을 주는지라 길하여 불리함이 없다고 하니 이게 바로 황제 요순이 수의상이 차나치 한 것이. 그러니까 황제 요순을 묶어서 이 한 구절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는 앞에 궤 서합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수의상이 차나치 하니 의상을 들이우면 말하자면 옷만 입고 있어도 그 자연스럽게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자연의 뭐라자면 자연스러운 자연주의적인 이러한 세계관 그 제절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성인의 감화에 의해서. 그래서 요것은 개취적 건곤이라고 건곤궤에서 취했다. 그 황제는 빠지고 요순을 건곤에다 붙이죠. 황제는 그러면 어디 설명하냐면 바로 앞구절에 설명한 거예요. 근데 황제를 요순에다 붙여서 설명하면서 궤는 건곤궤 요순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섯 분의 성인을 궤를 구체적으로 궤와 연결하면서 업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누군가가는 밝혀놓지 않았다.
고무기주하고 손목이집하야 이렇게 나오는. 요건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건너가 한 그것을 통하지 못하던 것을 건너게 하고 이제 여기서 멀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것은 환궤에서 취했다. 그렇게 하면 돼 있지. 이게 어느 등이냐? 요순 다음에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기. 물 얘기 나왔잖아요. 물 다스리는 하우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성인의 명칭은 안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앞에는 중요한 거예요. 5 성인.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크시가 그다음에 이제 건곤 요순. 그래서 공자님이 중국 역사를 그 위에는 역사상의 역사 문제는 위에는 자르고 요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요순부터 시작한 역사책이 서경이에요. 서경 아시죠? 서경에 요전부터 나와요. 근데 그 성인을 그 위의 성인은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이제 민족이 이게 누구 어느 민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를 자기네 조선이라고 이제 해서 황제의 자손으로 이제 중화민족 중국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황제 이후로 모든 걸 갖다 넣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문화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2장 2페이지를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집어내버리면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꼭 오늘 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데 휴강 안 하기를 바라는 거지. 공부 안 하면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네.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데 공부를 하라 안 하라 하면 잘못된 거지만 하시려면 이렇게 많이 읽으셔봐 달라. 고자, 호휘, 그것도 휘자도 이게 소구변에서는 복휘시 할 때 휘자예요. 이제 복휘시 할 때는 엎드릴 복자를 쓰고 이게 포주간 할 때 포자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복휘시는 이게 소를 제사 지낼 때 소를 잡잖아요. 소 잡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복귀시는 여하튼 동양문명에 있어서 유교문명 주요 유교문명이니까 유교문명의 천도부터 밝혀놓으신 분입니다. 복귀시가 그래서 복귀시 복귀시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황제만큼 중요시 않아요. 문명의 주인이 되려면 복귀시의 본적을 가르쳐주셔야 되고 가르쳐놔야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모셔야 될 성입니다.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몇 자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고자 보이시지 왕천하야 시작. 고자 보이시지 왕천하야 안주관참어 전하고 부정한 법 지하며 관조수진과여 지지의하며 근처
승이 위망고하야 이전이여하니 대지저 이하고 보이심을 거를 실성시작하야 참모비사고 유모비례하야 외루지리로 이교천하니 대시저 이하고 일중이시하여 천하디나야 천하지와야 교육이 되어야 각득히 속해하니 개시저서하고 신롱심물건을 황제유수시사야 통기변하야 삼인불건하며 신이화지하야 삼인위지하니 여기 궁즉변하고 변주통하고 통즉구라 실천처무지하야 길무불리니 황제요순이 수의상이 천하치하니 대시저 건곤하고 수고하셨습니다.